네, 여러분들 반갑습니다. 이 자리에 오신 모든 분들을 진심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여러분, 오늘은 후원류라는 주제를 가지고 이 집회를 하게 되었습니다. 처음 저희가 레크레이션 했던 것은 후원류, 당신은 누구십니까? 라는 질문을 가지고 레크레이션을 진행했습니다. 혹시 어떤 팀이 제일 잘했을까요? 이쪽 팀이 제일 잘했을까요? 네, B팀이 제일 잘했다. 좋습니다. 여러분, 그 제일 잘한 팀이 꼭 선물을 받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저는 여러분 전도사로 사역을 하고 있으면서 회사를 다니고 있습니다. 온라인 마케팅 쪽에서 저는 일을 하는데요. 제가 광고 마케팅 쪽에서 자주 듣는 말이 하나가 있습니다. 자기 PR이라고 하죠. 혹시 아까 PR의 약자 뭐였죠? 퍼블릭 릴레이션이라고 합니다. 이제 어디 가서 아는 척 하실 수 있는 거예요. 유식해 보이는 게 되는 거죠. 자, 우리 퍼블릭 릴레이션이라는 게 자기 홍보라고 이야기를 하는데요. 우리는 이거를 자기 소개라고 합니다. 회사에서 혹은 대학교에서 이제 면접에서 가장 기본 소양이 자기 소개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대부분 자기 소개는 이렇게 흘러갑니다. 저는요 이걸 했고요, 이걸 성취했고요, 그래서 사실 제가 이렇게 가치가 있는 사람입니다. 그럼 제가 한번 여러분에게 묻겠습니다. Who are you? 여러분은 어떤 가치가 있는 사람인가요? 아니, 회사에서, 대학에서, 세상에서 여러분을 뽑아야 하는 이유가 있다면 그게 뭘까요? 여러분, 현실이 그렇잖아요. 여러분들도 각자의 상황에서 우리는 열심을 다해서 하는 겁니다. 공부를 잘하려고 많은 학원을 다니고 있어요. 그죠? 그리고 좋은 대학에 가려고 열심히 노력하고 취직하려고 스펙 쌓고 학점 관리하고, 이것도 부족하면 대학원에 가서 연구하고 논문을 쓰고 어떻게든 나를 안전하게 소개하기 위해서 열심히 이 길을 달리는 중입니다. 오늘도 게임에서 이기기 위해서 열심히 했죠? 뭐 선물 받으려고 한 건 아니겠죠? 그냥 이 예배를 즐기기 위해서 한 거라고 생각하겠습니다. 네, 그런데요, 성경은요, 여러분, 정확하게 말하면 하나님은 예배가 먼저라고 합니다. 제가 이제 여러분에게 속마음에 있는 그 말을 한번 표현해 보려고 하는데, 하나님, 뭘 알고나 하시는 말씀이세요? 아니, 하나님이 이런 경쟁 사회에서 안 살아보셨으니까 지금 그런 소리는 하시는 거죠. 예배도 좋은데 좋은 거 받으면 더 좋잖아요. 저기 보세요. 내가 멈춰있는 이 순간에도, 예배를 드리고 있는 지금에도 나를 이기기 위해서 쟤는 저렇게 노력한다니까요. 멈추면 도태되는 거예요. 제가 나중에 잘 되면 그때 보답해 드리는 거, 하나님 그게 더 좋은 거 아니에요? 돈 많이 벌어서 봉사도 하고 열심히 해서 뭐가 좀 되면 더 큰 영향력이 생겨가지고 전도하면, 더 많은 사람 데려오면 하나님 보시기에 더 좋잖아요. 하나님도 그걸 원하시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저는 종종 이런 생각을 학생 때 했었습니다. 세상은요, 우리를 판단할 때 가장 기초적인 기준을 성적으로 봅니다. 왜요? 얼마나 성실했는가, 너희가 얼마나 열심히 하는가. 그래도 그걸 보면 실패할 확률이 그나마 적으니까요, 세상은 평가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열심히 이 길을 달려갑니다. 그리고 이 길의 정상에는 이 말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넘버 원, 1등이죠. 굉장히 멋있죠? 저도 되고 싶습니다. 그게 인간이니까요. 그런데요, 여러분, 이 넘버원 1등이 저의 목표라면요, 그게 나의 정체성이라면 어떠실 것 같으세요? 사랑하는 우리 학생 여러분, 우리 청년 여러분, 우리 다 알고 있잖아요. 여기서 1등은 몇 명이죠? 한 명이에요. 그리고 이 1등은 계속해서 바뀝니다. 오늘의 1등이 내일의 1등일까요? 장담할 수 없죠. 시험 한 번, 실수 한 번이면 이 컨디션 한 번에 순위는 바뀌게 됩니다. 그러면 그게 무너지는 순간, Who are you? 당신은 누구십니까?
성경은요, 이 질문에 대해서 답을 줍니다. 가장 기초적인 우리의 복음 중에 하나죠. 요한복음 1장 12절부터 13절입니다. 혹시 다들 아시나요? 영접하는 자로 시작하는데 아시나요? 자, 다 같이 해볼게요. 시작. 오케이 스톱. 알겠어요. 여러분 다 아는 거 알겠어요. 자, 그러면 말씀 한번 띄워주세요. 자, 맞아요. 내가 틀렸다 안 했어. 틀려요? 아니잖아. 자, 우리가 다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라. 여러분, 성경이 말하는 정체성이란 바로 이겁니다. 성적이 나를 만들었다? 아니죠. 남들의 평가가 나를 만든다? 아니란 말이에요. 여러분은요,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 하나님의 자녀, 이게 성경이 주는 대답입니다. 그런데요, 여기서 끝이 아니에요. 자녀라는 말은 그냥 호칭이 아니라 신분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어떻게 자녀가 되었는지 이렇게 말합니다. 에베소서 2장 8절부터 10절, 이거 한번 다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함이라.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이 일은 하나님이 전에 예비하사 우리로 그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여기서 성경은 분명하게 말합니다. 자녀됨은 내 성취가 아니라 뭐라고요? 아까 프레젠트, 선물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자녀됨은 끝이 아니라 시작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왜 지어졌다고 아까 성경이 얘기하죠? 왜? 자, 말씀 다시 띄워주세요. 말씀 전으로 한번 돌려주세요. 자, 왜 지었대요? 그가 만드신 바라 다음에 뭐라 써져 있어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 자, 여러분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들입니다. 이제 후완료에서 선한 일이라고 하는 way, 길이 시작되는 겁니다. 그리고 성경은 내가 하나님의 자녀임을 어떻게 확신하느냐 라는 질문에 이렇게 대답합니다. 로마서 8장 14절부터 17절이죠. 자,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짖느니라. 성령이 친히 우리의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하시나니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니라. 아멘. 자, 여러분들, 우리는요 찬양을 불렀습니다. 그죠? 혹시 송리스트를 내가 본 적이 있다 손? 오케이, 송리스트를 보셨어요? 자, 송리스트의 후원류의 길이라는 주제로 우리의 인생길을 찬양으로 표현한 겁니다. 어떻게 표현했냐면, 내가 홀로 있을 때, 어둠 속에 있을 때 예수님이 우리를 찾아와 주셔서 더는 슬픔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주님과 함께 길을 출발합니다. 주와 함께 걷겠네. 그래서 가고 있는 우리는 더 이상 과거로 가지 않겠다 다짐하죠. Goodbye yesterday. 너무나 행복한 시간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나의 반석 대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만세 반석. 그런데요, 우리의 삶은 어떻던가요? 걸어가면 갈수록 돈, 명예, 안전 등 우리의 시선이 흩어집니다. 어떻게든 이것들 주님 다 가져가세요. 뭐예요? Take it all. 주님께 드렸다 했지만 여전히 내 눈에는 그런 것들이 아른거립니다. 그래서 우리는 도망치려고 합니다. 누구한테요? 주님께로. 그래서 찬양 제목 뭐예요? I will run to you. 나는 달릴 수 있어요. 그래서 유혹은 더 이상 멈추지 않습니다. 하나님, 우리는 너무 연약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매번 다른 길로 달리기도 하고요, 넘어지기도 하고요, 쓰러지기도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깨닫죠. 아, 나의 힘으로는 되지 않는구나. 그래서
회개합니다. 맞아요. 회개를 하고 보니 내 뒤에서 걸었던 모든 길들, 어둠 속에 있었고 하나님과 기뻐 달렸고 매번 달리가다 넘어졌고 고난의 모든 그 길이 너무나 아름다웠던 겁니다. 주님 사랑합니다. Beautiful day. 그래서 아름다운 날이에요 라고 고백하는 찬양입니다. 여러분, 이 찬양의 우리 스토리가 우리 인생과 같지 않아요? 누가 짰는지 콘티 참 잘 짠 것 같습니다. 잠깐만, 이런 걸 말하는 게 아니야. 자, 그래서 우리 로마서 8장은 이 길을 이렇게 설명합니다. 자녀의 길은 무슨 길? 로마서 8장 다시 띄워주세요. 자, 양자의 영을 받아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 부르며 뭐를 따라 걸어가는 길? 뭐를 따라 걸어가는 길? 성령을 따라 걸어가는 길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로 확신을 어떻게 하느냐? 하나님의 자녀는 성령의 인도를 따라 걸어가는 사람이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겁니다. 정확하게 말하면 너희들이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는 자녀들은 성령의 인도를 따라 걸어가야 한다라는 겁니다. 자, 그래서 여기서 우리는 충돌하죠. 경쟁 사회 속에 살고 있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나의 정체성과 세상이 붙여주는 정체성 부딪힙니다. 이것에 대해서 성경은 우리가 어떤 상태였는지를 표현합니다. 에베소서 2장 1절과 3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그때에 너희는 그 가운데서 행하여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서 역사하는 영이라.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우리의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더니. 돌아봅시다. 지금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육체의 욕심을 따라 살고 있습니까? 아니면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걸어가고 계십니까? 성령의 길을 따라 걸어가고 있는 사람들이 해야 하는 방향을 성경은 이렇게 말해줍니다. 에베소서 4장 1절부터 13절인데요. 제가 1절부터 7절까지 쭉 읽어보겠습니다. 보세요. 보여주세요. 그러므로 주 안에서 갇힌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가 부르심을 받은 일에 합당하게 행하여. 중요합니다. 모든 겸손과 온유로 하고 오래 참음으로 사랑 가운데서 서로 용납하고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몸이 하나요 성령도 한 분이시니 이와 같이 너희가 부르심의 한 소망 안에서 부르심을 받았느니라. 주도 한 분이시요 믿음도 하나요 세례도 하나요 하나님도 한 분이시니 곧 만유의 아버지시라. 만유 위에 계시고 만유를 통일하시고 만유 가운데 계시도다. 우리 각 사람에게 그리스도의 선물의 분량대로 은혜를 주셨나니. 자, 아까 선물 어디 나왔죠? 기억할까요 과연? 오케이, 에베소 2장 8절에 나왔어요. 아까 에베소 2장에 나왔는데요. 자, 하나님의 선물이라 각자 은사가 있어도 자랑할 수가 없는 거예요. 아까 에베소 2장 8절에 뭐라고 나왔어요? 하나님의 선물로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너희의 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함이라. 여러분이 하나님께 은사를 받았던 모든 것에 우리가 자랑하지 못하는 겁니다. 그래서 11절 13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다 같이 11절 13절 시작. 그가 어떤 사람은 사도로 어떤 사람은 선지자로 어떤 사람은 복음 전하는 자로 어떤 사람은 목사와 교사로 삼으셨으니 이는 성도를 온전하게 하여 봉사의 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하심이라.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여러분, 아까도 우리가 말씀드렸죠? 세상은 넘버원이 되라고 말합니다. 1등이 되어라. 지극히 경쟁사입니다. 그런데 성경은 다른 길을 말합니다. 넘버원이 아니라 올리원이 되라고 얘기를 하고 있단 말이에요. 여기에 약 한 5, 60명 정도의 사람들이 있는데 5, 60명의 사람들이 모두 똑같은 게 아니라 각자가 다른 은사와 재능으로 우리가 각 그리스도에게 선물의 분량대로 은혜를 받았다라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뒤에서, 어떤 사람은 보이지 않는 자리에서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고 여기에 부르셨고 교회로 부르셨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중요한 키포인트인데요, 우리가 가야 하는 궁극적인 목표가 어디죠? 방금 말씀 마지막에 나온 내용이에요. 어디까지 가야죠? 어디에 장성한 분량?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우리가 가야 한다고요. 언제까지 어린아이처럼 그렇게 신앙생활 하실 겁니까? 어려운 말 하나만 써볼까요? 호부견자 뭔 뜻이죠? 호부견자. 잠깐만, 야, 기본적인 저희 사자성어 지식입니다. 호부견자, 부가 뭘까요? 아버지 부, 자가 뭘까요? 아들 자. 자, 호부견자. 그렇지. 호랑이의 아버지 아래서 어떻게 개가 태어나겠느냐? 욕을 하면 호랑이 밑에서 어떻게 개새끼가 태어나겠느냐 이 말이에요. 진짜로요. 진짜로요. 그러니까 우리가 뭐라고요? 이 말을 왜 했냐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란 아버지를 우리가 닮아가야 한다고요. 그래서 성경이 말하죠. 레위기 19장 2절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그리고 예수님이 더 분명하게 얘기합니다. 요한복음 13장 34절이에요.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아멘. 다 알고 있어요.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이 나를 자녀 삼아 주셨고 하나님의 자녀는 성령의 인도를 따라 걸어가야 된다는 것도 알았고 예수님을 닮아가야 한다는 것도 알았어요. 그쵸? 자, 그러면 이제 마지막 질문이 나오는 거예요. Who are you? 하나님, 당신은 누구십니까? 우리는 지금까지 너는 누구냐고 물었습니다. 세상은 늘 우리에게 묻습니다. 너는 누구냐? 그래서 우리는 대답하려고 발버둥칩니다. 성적, 스펙, 외모, 돈, 순위, 그걸로 나를 설명하려고요. 그런데 이 질문을 뒤집는 겁니다. 이제는 하나님께 묻는 겁니다. Who are you? 하나님, 당신은 누구십니까? 우리는 하나님을 닮아가기 위해서는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알아야 한단 말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나를 설명하는데 자기소개를 실패하는 이유는 사실 단순합니다. 내가 나를 만든 사람이 아니기 때문이에요. 나라는 존재의 기준은요, 내 안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세상에서 나오는 것도 아니고 우리는 하나님에게서부터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너를 설명해 라고 얘기를 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이 말이 뭐냐면 예를 들어서 성능이 똑같은 핸드폰 두 대가 있는데요, 한 개는 갤럭시가 있고요, 하나는 화웨이가 있어요. 자, 어떤 거 살래요? 가격 똑같고 기능 똑같아요. 누가 화웨이야? 진짜? 미안해, 내가 내 예상과 달랐는데 보통 우리는 삼성 핸드폰을 산단 말이에요. 그죠? 이게 화웨이를 욕하는 건 아닌데 어떤 의미인지는 대충 아시겠죠? 누가 만들었냐가 이렇게 중요한 거예요. 여기서 우리 인생이 결정되는 거예요. 세상은 나를 조건이라고 부르는데요, 성적 이 정도면 오케이. 자, 돈 이 정도 모으면 너 가치 있어. 자, 외모 불통. 자, 그런데 하나님은 나를 조건으로 부르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너한테 한 거 아니다. 자, 하나님은 나를 창조로 부르시고 가치가 없는 나에게 은혜로 부르시고 한낱 피조물에 불과한 나를 자녀로 삼으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장은 바로 이렇게 말합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여러분, 태초하면 뭐가 생각나세요? 창세기 1장 1절이 생각나죠. 제네시스. 자,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요한은 일부러 창세기의 시작과 동일하게 엮어버리는 거예요. 다르게 말씀하면 태초에 말씀이 된다는 것은 말씀은 시작점이 아니라 기준점이라는 거예요. 세상의 기준은 계속 바뀝니다. 오늘 성적이 기준되고 외모가 기준이 되고 모레는 돈이 기준되고 언젠가는 우리가 다른 게 기준이 되겠죠. 그러니까 여러분 염려치 마세요. 지금 못생겼다고 못생긴 게 아닙니다. 여러분은 장차 100년 후엔 잘생겨질 겁니다. 예뻐질 거고요. 아멘. 자, 그래서요, 우리가 하루에도 몇십 번씩 흔들립니다. 이 기준 때문에요. 그런데 요한복음은 말합니다. 기준은 바뀌지 않는다.
태초에 말씀이 기준이다. 그리고 이 말씀이 누구냐? 이렇게 말하죠.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여러분, 하나님은 말씀이십니다. 하나님은 자신을 드러내시고 알려주시고 만나주시는 분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아까 너 알아서 살아 라고 얘기하지 않는다고요. 내가 너를 찾아간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3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여러분, 이게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은 창조자입니다. 그러니까 내 존재의 무게는요, 내가 성취해서 얻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지으셨다는 사실에서 나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 한낱 피조물을 우리 자녀로 삼으시고 요한복음 1장은 바로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어떻게요?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여러분, 하나님이 기준이라고 했잖아요. 하나님이 기준이고 또 생명이 되십니다. 생명은 근원을 살리는 분이고, 이 생명이 여러분 그냥 우리가 심장이 뛰는 분이 아니란 말이에요. 생명은 그냥 뛰는 심장이 아니라 요한복음이 말하는 생명은 하나님께로 주시는 생명, 끊어지지 않는 생명, 두 글자 영생이라고 합니다. 세상은 늘 우리에게 이렇게 말하죠. 살아남아라, 버텨라, 이겨라. 야, 살아남았다는 건 강하다는 증거야.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은 다르게 말한다니까요. 뭐라 말하냐면요, 살아나라라고 얘기를 한다고요. 야, 아무 때나 아멘을 하면 안 된다고, 얘들아. 야, 하나님은 우리한테 살아나라라고 얘기하지 살아가라라고 얘기하지 않는다고요. 너희를 살리시는 분이라고요. 자, 그래서 엄청난 사실인데요, 살아나라 이 말은 뭐냐면 너희가 살았으나 죽은 자로라 라고 얘기하는 거란 말이에요. 무서운 말이에요. 여러분, 살았으나 죽은 자라는 얘기인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예배가 먼저라는 겁니다. 예배는 공부를 포기해라가 아니고요, 너희의 인생을 포기해라가 아닙니다. 예배는 드려라가 아니라 생명을 공급받는 시간이라는 겁니다. 생명이 없이 달리면 그건 성취가 아니라 소진이라고 합니다. 겉으로 달리는데, 아까 찬양할 때 우리 신나게 뛰었잖아요. 겉으로는 달리는데 속은 말라가는 거예요. 자, 웃고 있는데, 즐거워하는데 속은 점점 꺼져요. 열심은 하는데 기쁨이 없어요. 그게 생명이 없는 신앙이고 사실은 생명이 없는 인생입니다. 여러분, 이런 인생 살고 싶으세요? 우리의 삶에서 생명이 살아 숨쉬는 거죠. 여러분, 진짜 하나님 한번 만나보셨습니까? 여러분에게 생기가 있을 겁니다. 내가 살아간다는 느낌, 살아 숨쉰다는 이 느낌이 무엇을 하든, 기쁠 때나 슬플 때나 가난할 때나 부할 때나 언제나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는 삶, 그게 생명이 있는 삶이라는 거죠. 여기서 요한복음은 더욱 말합니다.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바로 사람들의 빛이십니다. 빛은요, 어둠에게 설명하지 않습니다. 빛이 지금 저에게 오고 있는데요, 어둠이 없어요. 어둠과 타협하지 않습니다. 빛이 들어오면 그냥 어둠은 물러납니다. 그래서 5절에 이렇게 선포하는데요, 빛이 어둠의 빛이 돼 어둠이 깨닫지 못하더라. 여러분, 오늘 집회의 한 문장의 결론입니다. 어둠은 이기지 못합니다. 비교가 여러분을 이기지 못합니다. 죄책감이 여러분을 이기지 못합니다. 순위가요, 여러분을 이기지 못해요. 사람의 평가가 여러분을 이기지 못합니다. 왜냐면요, 하나님의 생명이 지금 여러분에게 들어왔기 때문입니다. 그런데요, 제일 놀라운 사실은 하나님은 크시다, 멋있다까진 깨달을 수 있어요. 근데 우리가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는 대충 알겠는데 여러분과 관계가 있다고 생각하세요? 솔직히? 여전히 우리의 마음속에 남아있는 한 말이 있어요. 아까 우리가 하나님을 왜 알아야 한다 그랬어요? 하나님을 왜 알아야 된다 그랬어요? 네? 하나님을 닮기 위해서 하나님을 알아야 된다고 했어요. 그럼 여러분 하나님처럼 살 수 있어요? 왜 못 살아요? 하나님이 아니니까요. 그렇죠? 그건 하나님이니까 가능한 거잖아요. 아니, 나는 현실 속에서 이렇게 흔들리는데, 에이, 내가
하나님 어떻게 그 빛을 가요? 내가 어떻게 누구를 살려요? 나 살기도 벅찬데. 하나님처럼 어떻게 사랑을 해요? 예? 제가 이 사람 옆에 사람 한번 볼까요? 얼굴 한번 봐봐요. 하나님, 제가 예위해서 죽어야 된다고요? 못하죠. 어떻게 해요? 여러분, 이제 마지막 포인트입니다. 요한복음 1장은 여기에서 도망치지 않습니다. 14절을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저기 써있죠? 시작.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여러분, 이게 복음의 핵심입니다. 태초부터 계신 분이, 기준이신 분이, 창조자이신 분이, 생명이고 빛이신 분이 육신이 되어서 돌아오셨습니다. 하나님은 멀리서 야, 이렇게 살아야 해, 예배가 먼저야, 너희 그렇게 살면 안 돼 라고 훈수하는 분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우리 가운데로 먼저 들어오셔서 배고픔도 겪고 오해도 겪고 조롱도 당하고 유혹도 견뎌내고 가르치시고 싸우기도 하시고 우리와 같이 살다가 한낱 피조물에 불과한 인간을 사랑하셔서 어디까지 가셨어요? 십자가까지 가신 분이라고요.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은 내 현실을 몰라가 아니고요, 나를 너무 몰라, 하나님 나랑 다른데 내가 어떻게 하나님과 같이 살아요, 이게 아니라 하나님은 내 현실 속으로 들어온 분이라고요. 그리고 여러분에게 이렇게 하라고 보여주신 거예요. 너희 나처럼 살아야 돼. 거룩하라.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내가 사랑하니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너희가 서로 사랑하라. 죽기까지 서로 사랑하라. 견디고 온유하고 화평하고 너희가 함께 사랑하는 거야. 그게 천국이야. 여러분, 그래서 요한은 예수님을 이렇게 요약합니다.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진리는요, 가짜 정체성을 찢습니다. 야, 넌 성적이야. 야, 너 순위가 그게 뭐야? 야, 너 그렇게 살아도 되겠어? 그건 진리가 아닙니다. 은혜는 이 무너진 우리의 정체성을 다시 세우는 일을 합니다. 너는 내 자녀다. 너는 나의 선물이야. 너는 나에게서 났다. 나아가서 이렇게 말합니다. 너도 할 수 있다. 너도 사람들을 사랑할 수 있다. 너도 살 수 있어. 살아낼 수 있어. 살아나라. 그래서 나오죠? 나사로야 일어나라. 여러분, 나사로는 일어났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학생 여러분, 이렇게 살고 싶지 않으세요? 어떤 평가나 기준을 신경 쓰는 게 아니라 정말 나로서 매 순간 기쁘고 즐겁고 나답게 살아가고 싶지 않으세요? 저보다 나이가 많으시고 부모가 되신 분들도 계시고, 여러분에게 한 말씀 드립니다. 이 세상 아이들이 많이 죽어갑니다. 눈에는요, 생기 있는 모습이 전혀 없고 학원만 뺑뺑이 열심히 하는 것 같은데 방향성이 전혀 없어요. 학원을 왜 다니는지, 공부를 왜 하는지에 대한 이유가 없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가정은 우리 아이가 성적을 잘 받을 수 있게, 좋은 대학 갈 수 있게 기도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 이 아이가 정말 하나님의 자녀로서 올바르게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달라고 기도하는 가정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여러분, 모두가 이 시간 깨닫는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공부 잘해서 뭐 하실 거고, 돈 많이 벌어서 뭐 하실 거예요? 좋은데요, 성장할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장 12절에 13절, 여러분 티켓 보시면 뒤에 말씀이 2절 써 있습니다. 저희 집회 핵심 말씀입니다. 이거를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는 혈통으로나 육적으로나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라. 여러분, 이제 답이 선명해졌습니다. 하나님은 누구십니까? 하나님은 생명이십니다. 말 그대로 우리를 살리실 수 있는 분입니다. 살아도 살아있는 것 같지 않는 우리에게 다시 숨을 불어 넣어주시는 분입니다. 그리고 그 생명이 우리 안에 들어오면 생명은
빛이 됩니다. 그러면 우리는 무엇을 닮아가야 합니까? 세상을 기준으로는 계속 여러분을 흔들 겁니다. 넘버원, 너 1등 해야지. 1등은 한 명이고 순위는 바뀌고 기준은 변하니까요. 근데 하나님의 기준은 바뀌지 않습니다. 그 기준이 말씀이시고 이 말씀이 육신이 되어 오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그래서 오늘의 결론이 이겁니다. 여러분은 성적에 매이는 성적의 자녀들이 아닙니다. 여러분 평가를 받는 평가의 자녀들이 아닙니다. 여러분은 불안이 오는 불안의 자녀들이 아닙니다. 여러분은 바로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그리고 그 자녀의 길은 세상의 기준에 맞추는 길이 아니라 말씀의 기준에 아래 서서 성령의 빛의 인도를 따라 걸어가는 길입니다. 여러분, 이제 다시 묻겠습니다. Who are you? 여러분은 누구십니까? 또 누가 되고 싶으십니까? 세상의 기준을 따라 살아가고 있는 사람이 되고 싶으십니까? 혹은 생명이 살아 숨쉬는 사람이 되고 싶으십니까? 여러분은 어떻게 살아가실 계획이십니까? 여러분 이 시간에 다 같이 함께 기도하겠습니다.